맞아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회복을 경험하셨나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또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무조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 감격, 저도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니 얼마나 기쁜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길을 가다가 제가 그걸 깨닫고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길 운전하다가 또 세워놓고 또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들 첫사랑 그 감격들을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럼 무슨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전에도 한번 제가 물어봤는데 가장 여러분 힘이 세고 전투력이 강하고 누구나 붙어도 1등할 싸움 1등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삼손이 최고일 것 같아요. 맞죠? 사모님? 예, 삼손이 최고예요. 삼손이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몇만 명 죽이는 거는 뭐 말도 아니니까 뭐 골리앗도 세고 뭐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세지만 이 삼손이 오늘 등장하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요 사사예요. 사사. 여러분들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선지자들의 시대에서 왕이 있기 전에 12명의 사사가 성경 말씀에 나타납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위기에 처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정신이 회복되고 뭐 모르는 말 애낙거리를 하고 뭐 레이에 있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삼손이 일부러 블레셋 여인을 팔레스타인 지금의 여러분들 아시죠? 이쪽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치르고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 크진 다 점령했기 때문에 다시 레바논에 있는 하마스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지금은 전쟁이 조금 종식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중동에는 이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이란의 호메니움 그 종교 지도자가 그 1등이거든요. 권력 서위 1등, 대통령은 2등이라. 이 호메니움이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자기의 꿈이에요. 완전히 사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종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약고지만은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여인을 다 그냥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자기만 알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자기만 알 수 있는 문제를 냈는데 너 맞춰봐라 이래 이제 블레셋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맞출 수가 있나? 이 삼손밖에 모르는데 옛날에 사자를 죽여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강한 자를 죽여서 거기서 나오는 꿀을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그걸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 될 사람한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가지고 니 빨리 이야기해라. 안 하면 죽이본다. 너가 다 죽이고 막 다 죽이본다. 빨리 나한테 이야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또 슬픈 척 그렇게 합니다. 여자의 눈물이 약한 것이 사나이들이지요. 약해야 됩니다. 여자의 눈물에. 계좌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뭐 나에게는 이야기 안 해주고 왜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또 삼손이 모르는 척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딱 와서 답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이 하는 아하 너네들이 나의 부인을 위협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또 자기의 그 부인을 자기 아버지인데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좀 갔다가 다시 이제 삼손이 자기 부인을 찾으러 이제 이렇게 뜰레뜰레 오니까 장인어른 되는 사람이 야, 니 우리 그저 아내를 사랑 안 하는 줄 알고 성경 말씀에는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 친구한테 보내봤다 아이가 미안하다. 여동생 더 예쁘다. 여동생을 아내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이 뭐 그래 좋다 나의 아내를 그래 했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딱 연결해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뭐를 넣느냐 하면 나무에다가 솜방망이 뭉치가지고 솜방망이인지 모르냐 하여튼 기름을 뭉치가지고 불 탱기를 어떻게 됩니까? 300마리를 쫙 늘려가지고 한 방에 그 300마리에 두 마리 사이 하나씩 150개의 회를 꼽아가지고 150개 이해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또 공대 출신이라 그런 계산하고 무조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우 300마리에 150개의 회를 꼽아가지고 그대로 풀밭하고 자기들 뭐 감람나무하고 막 싹 보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300마리가 달리면 불에 다 타고 곡식도 다 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누가 그랬노?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도 다 죽여버리고 그 자기 장인어른을 다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차 요거 잘됐다. 하나님 은혜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나귀의 택배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여요. 이야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데 가서 나귀의 택배로 1000명을 딱 다 죽이고 난 뒤에 1000명을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이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이제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째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딱 샘물을 하나 딱 터뜨려요. 샘물을 터뜨려 가지고 그 샘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었더라. 그리고 에나꼬레라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영혼들이 지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 주일날 교회만 오면 소생이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막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뭐 저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말씀을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젖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부족한 여러분들을 보면 일주일 동안 막 열불 받는 일이 얼마나 많고 막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해 고난과 공고가 임하니까 막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막 엄청 좋지 않죠. 지친 영혼들, 지친 마음들, 우리의 육신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깜빡 주님 앞에서 조금 멀어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늘상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저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내 이름으로 좀 도와주세요.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정태기 목사님의 책입니다. 우리 김기룡 목사님이 정태기 목사님 잘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정태기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치유. 제가 이 정태기 목사님의 책을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권도 없어요. 다 나가고 절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고서적에 들어가서 싹 중고서적 다 샀습니다. 중고서적에 들어가니까 전국에서 그래도 막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하나씩 막 이러고 있어서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정태기 목사님 책 보고 싶으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한 가지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한날은 정태기 목사님이 수요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딱 나가려 하니까 전화가 떼르르 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음침한 목소리, 가장 무서운 목소리,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거 무슨 목소리지? 목사님 하는데 이 목소리가 귀신 목소리 같기도 하고 너무 놀랬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자살하는 사람이다. 자살할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질 때예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아주 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뭐랍니까, 이게 조금 좀 와일드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소프트하고 굉장히 좀 약간 여린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면 세계의 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목소리 듣고 끊으려 하다가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너무 겁이 나서 끊고 싶더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가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또 그 여인이 나는 자살할 겁니다. 약 사놨습니다. 지금 바로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만날 수가 없이요.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너 왜 그때 자살할 사람 가만뒀냐 하는 법 정말 들은 일인데, 그래서 잠깐 제가 30분 시간이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가까이 있더랍니다. 택시 타면 한 10분. 근데 2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더래요. 자기는 예배 들어가야 되고 참 어찌할지 모르고 갈팡질팡 하는데 터벅터벅 계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저 여인이다. 자기가 목소리 들을 때는 60대 여인이 있어요. 터벅터벅 계단 올라오는데 빨리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말 말 저벅저벅 들어오는데 그 소리가 지옥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같아가지고 섬찟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문 앞에 와서도 문을 두드리지를 않더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문을 열고 그분 들어오라 하니까 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한 여인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자기 곁을 떠나갔대요. 그래서 자기 남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구슬했대요. 자기가 목사님 저는 교회 집사거든요. 교회 집사인데도 예수님 사랑 못 깨닫고 내가 구슬했습니다. 가서 억수로 비싼 돈 주고 구다고 그리고 안 돼서 또 점집에 가니까 점집에서 남편 양복 깃을 잘라가지고 불 태우면 온다 이래서 양복 깃을 잘라가 불도 태워봤습니다. 그런데 안 옵디다. 나는 이제 죽을랍니다. 이렇게 할 때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어봐라. 이제 이렇게 하고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리 이야기했대요. 자, 내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했답니다. 첫 번째, 매일 새벽기도 나갈까? 새벽기도 나가서 우리 장대석 집사님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내 혼자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휴대폰 보지 말고 잠자기 전에 주님 앞에 5분 기도, 10분 기도 쨍하게 보세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휴대폰 보지 말고 그 꿈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제가 합동측에 꿈 이야기하면 저는 이래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요, 꿈속에서 막 하나님 쫓아서 막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나가라. 두 번째에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라. 예수님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 떠나신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편이 돌아왔다 생각하고 계속 감사해라.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러면 3개월 내에 돌아온다.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부인이 돌아가가지고 그날부터 계속 새벽기도 가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완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허벌허벌 해가지고 이파리가 줄어들고 또 막 퍼석퍼석하고 윤기가 없고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니까 막 이렇게 샘솟는 기쁨이 속에서부터 몽글몽글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그때 한 2, 3주 지난 때부터는
춤을 계속 췄대요. 춤이 나와가지고 막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자기 남편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진짜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고 이렇게 막 생활하면서 즐겁게 보내니까 아니나 다를까 3개월 뒤에 남편이 정말로 돌아왔대요. 정말로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이 남편이 매 울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내 같은 놈이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이 따뜻한 가정으로 받아주니 얼마나 고마워. 지가 새벽기도 가졌고 자기가 날리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저 문디 같은 게 저기 언제 또 변하겠네. 시원하네 생각하면서 그래도 따라가지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남편이 울고요. 매일 회개하고 저 인간이 진짜 바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한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어떤 여인이 찾아왔더래요.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그래서 열어주니까 웬 엄청난 예쁜 여인이 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못 알아봐요. 목사님 저를 못 알아보십니까? 누구신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예뻐진다니까요.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60대가 있는데 올 때는 30대의 예쁜 여인이 피부가 생생해가 왔더래요. 아니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그때 물어봤대요. 40둘이래요. 완전히 자기는 30대로 봤고 아니 화장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통통하고 화장이 윤기가 나고 너무 멋지네요. 그렇게 하니까 본래 저는 화장을 안 해요.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의 마음을 속상해가 그렇게 넓게 뵙게 했습니까? 보이게 했습니까? 자기 남편이 속상하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육신도 가는 거예요. 몇 년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육신이 다시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끗하게 소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도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건강미가 흘러 넘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친 우리 영혼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 말씀대로 회복을 갈망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첫째로 우리들에게 깊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 한국에 퍼져 있는 복음이 뭐냐면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까지 우리가 저도 교사 생활하면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해요.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 믿으면 산다. 요거 두 개예요. 그렇게 해서 늘 글없는 책도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저도 신기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없는 책을 이야기하면요. 그 아이들이 우는 아이도 있어요. 와 나는 죄인이네. 나는 천국 못 가겠네.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딱 이제 늘상 제자들과 함께 다녔으니까 이제 마실도 가고 또 기도하러도 가고 전도하러도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늘 제자들과 다니니까 이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내 보고 뭐라 하더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다니고 또 여러 다닐 때에 나를 누구라 하더노? 예수님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참 나는 내가 신인 것 같으면 궁금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궁금해 하셔요. 야 뭐라 하시더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를 뭐라 하더노?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 세 사람들 유명한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은 바로 앞에 사람이지만 그런데 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훅 치고 들어가요. 그래 그럼 너는 뭐라 하는데?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뭐라 하십니까? 방금 아까 말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그래 베드로야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오요요요요 잘했다 떠들어주고 이야 근데 말이야 네가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주님을 빼놓고 전부 다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로서 예수님만 받아들이지,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속 빼버리고 그리스도시요 이것만 말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야, 정말 너 그 신앙이 좋구나. 그 반석 위에, 네 믿음 위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말씀하시니까 천주교에서는 봐라, 베드로 위에 세웠다 아이가.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고 교황은 베드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서 늘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년 동안 한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기면서 주방에서 이분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자기 장로님도 수장님이고 자기도 수건사고, 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큰 위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깨닫고, 내가 이때까지 기쁨이 없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잤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이제는 잠을 잘 잡니다 하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회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빌사 1:3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이 파이오니아 정신이 강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고 억수로 큰 교단도 있는데 다 내 하실 말씀이 물론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늘 하는 이야기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먼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그게 살짝 잘못 빠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배경이 나오게 된 것은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을 때에 어디에 있었느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적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거할 수 있다.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부족하고 이런데도 거할 수가 있고, 내가 배부르고 풍부하고 그런데도 내가 이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여러분들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풍성하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여러분들 맨 처음 하실 예배드리기 전에 사무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에 대해서 지금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오늘 말씀도 나왔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져갔어요. 자기들은 그 경우는 잘 살 줄 알았는데 아가예,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 세 곳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보냅니까?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참 회한의 사람들이에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참 이 어려운 베세메스 사람들을 보면은 참 제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온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막 감사하고 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을 때에 기뻐서 정말 자기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랬으면 계속 끝까지 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사람들이 손을 만졌어요.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 70명을 가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살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 우리가 잘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잘 올려드려야 되겠다. 순종을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 말고 오베데돔의 집에서는요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들을 대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계명이 있고 대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대계명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들의 대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 3대 종교 일할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불교는 자비요 기독교는 뭐라 합니까?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다 이뤘다.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다 이뤘다.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뭐 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또 대계명은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주님의 대사명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집사님. 전도는 쉬운데 사람이 안 오니까 어렵다. 전도는 쉬운데 결실은 어렵다. 그게 정답입니다. 집사님 교회 오게 된 게 누구의 영향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어느 집사님 뭐라 하고 왔습니까? 교회 성경책을 들고 와서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성경책 들고 와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 듣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 누구다 모르고 그냥 왔지요. 자,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는 쉬워요. 전도는 쉽습니다. 들칠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하게 이 동네를 하나 들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대회 갈 때마다 우리 김옥기 성도님 만나는데 거기 앉아 계셨어요. 가는 코스에 있었어요. 뭉티기 집 갔다가 그 돌고 또 그 옆집에 가서 돌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읍시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읍시다 하고 그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한번 오십시오. 우리 교회 음식 맛있습니다. 진짜 잘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님들 교회 가자 할 때에 우리가 어디 복음 말씀 듣고 그래 믿고 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겁니다. 그냥 가자 할 때 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사랑하는 친구를 교회를 전도했습니다. 야, 친구가 교회 가자 이렇게 하니까 찔찔 따라와요. 이탁형이라고. 그 친구가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도교회에서 저는 제자를 제가 키워가지고 무시마 제자를 딱 키웠는데 자기는 옆에 교회에서 여자 제자를 키웠어요. 둘이서 결혼했어요. 전영철이 하나. 제자끼 내가 전도한 그 친구의 제자가 또 내가 교회에서 키운 제자가 결혼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금은 짬뽕집에 가지고 장사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짬뽕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 단감동 오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무슨 짬뽕? 매번 짬뽕? 뭐지?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이요. 내가 가서 성경 말씀 들고 이 성경책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 사람이 납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야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가자고 끌면 교회에 되어 있습니다. 요 양복집 아저씨도 얼뜻하면서 오늘 민석이도 어제 저녁에 통화해가 온다 했는데 지금 안 왔네. 여러분 언젠가는 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고구마 전도예요. 가자 하면 고구마가 우리가 익어보면 찔러보잖아요. 그러면 고구마가 어느 정도 익었다 알 수 있죠. 저도 잘 모릅니다. 나는 사모가 그래 하를 알았지. 젓가락을 가져가가지고 찔러보니까 이제 감각이 오더라고요. 덜 됐네 여보 더 해야 되겠다. 익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와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축축 던지면 고구마가 익듯이 익는 게 보입니다. 이게 뭉티기 집에도 많이 익었어요. 제가 볼 때에 전에 남편분도 한번 오셨고 또 그 사모님은 여자 주인은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갈게요. 새벽기도 갈게요. 주일날 꼭 갈게요. 익었는데 아직까지 근데 곧 올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가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갈 때 물질쇼에 가가지고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말씀 좋다. 목사님 자랑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목사님 팀이 말씀도 안 좋다 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말씀이 좋다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말씀이 좋으니까 같이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진짜 좋다. 와봐라 들어봐라 다르다 하고 교회 자랑을 엄청 하시면 여러분 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명입니다. 그래가 스데반이요 그거 보시면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도 아니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스데반이 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옛날에 너가 봐봐라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쭉 이야기하면서 너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맞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게 부활했다. 이게 완전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 빼갖고 던지고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이 다 돌멩이 맞고 죽어가 우리가 부활했다 해야 하면 그래도 돌멩이는 던지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 이러면 우리 돌멩이 맞아야 됩니다. 돌멩이 맞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면 웬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 다 알고 있고 예수님 살아났다 이거 다 알고 있고 물론 다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이 다 우리 또 실부 예배가 지금 우리 대회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만 실배가 부흥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고 예수님 내 영접기도 시킵니다. 매주 영접기도 시키는데 우스운 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안 믿는데 지옥은 가기 싫대요. 너무너무 웃겨요 내가.
그게 너무너무 웃긴다니까요. 손들어 봐라 하면 전부 다 천당 가고 싶고 지옥에 가고 싶으면 손들어 하면 한 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명령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름을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유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저도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기찻길을 막 띄엄띄엄 걷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차 그 안에 들어가는 침묵 자체가 나무 자체가 여러분들 레일 안에는 나무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나무 하나하나 걸어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뿡 뜰배가 밑으로 떨어져요. 낭떠러지라 저 밑에 개천이 올라가요. 와, 덜덜덜 떨리가 겨우 앉아가지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어릴 때 몇 살 땐가 모르겠어요. 윤호보다 조금 컸는지 그때 부모들 있습니까? 아들 그냥 나가가 놀고 코 흘리게 놀고 빨간 받고 놀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걸어가는데 뒤에서 기차가 빽 와요. 엄마 나는 죽었네.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뒷가라도 피해야 되는데 옆으로 피할 생각하니까 다 낭떠러지요. 그것만 철길만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보니까 밑에 다리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위로 탁 뛰내렸습니다. 와, 겁을 나고 다시 올라갈 생각도 없어요. 뭐 그냥 가만히 힘없어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딱 와서 저를 건져줘요.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해가 그래야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찻길에 뒤에서 기차가 오는데 여러분 저 아이가 죽을 건데 여러분 가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뒤에서 음부의 권세가 밀려와서 그들이 다 지옥에 갈 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자 이게 우선입니다. 교회 가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92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 292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